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그 유익을 같이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실래요? 너 때문에 내가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 때문에 내가 한다. 고맙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너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고맙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요거 그리고 제가 어떻게 큐티 사역자가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요건 2000년도 3월 계시록 묵상을 했을 때 저 노트예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1999년도에 부임해 오셨거든요. 2000년도에 큐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나는 이미 큐티를 알아요. 수요 예배 때 와서 큐티라 하면서 알려 주시는 거여서 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어머, 하나님 정말 이렇게도 인도해 주시는군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나 저거 알아. 그런 마음이 있었죠. 왜냐면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이 다 권사님들이라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나는 나 저거 알아. 이렇게 하고 들었어요. 그 이제는 숙제를 내줘요. 그럼 저기 숙제를 해서 내면은 저 밑에다 지금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저기 담임 목사님 친필이에요. 이렇게 뭐 잘하셨습니다. 뭐 이래. 그래도 저거 받고 싶어가지고 또 큐티를 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저도 이제 과제부를 이렇게 냈어요. 제자반 하면서 1차 과제부인데 1차 과제부에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뭔가 확대해 볼까요? 뭐라고? 탁월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저 때는 저게 몇 년도예요? 2001년이니까 평신도 사역자가 뭔지도 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요 2016년도에 평신도 사역자가 돼요. 우와, 그죠? 여러분 이 자리를 하나님이 태초부터 기획해 하셨다는 말씀 믿으세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렸다고 하나님한테 나가서 이렇게 사역자로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삶 속의 가정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광야입니다. 광야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저 인생을 광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광야라고 하겠어요?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리고 저 광야의 밤에 되게 추워요. 낮에는 땡볕입니다.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막 불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지형이 바뀌어요. 분명히 평지였는데 이렇게 산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짐승들이 살아요. 도처의 위험이 살이죠. 왜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믿어서 나 예수님 믿어요.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럼 빨리 하늘나라로 쑥 땡겨가면 저런도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왜 고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받아가면서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을 주었었으면 바로 올려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산다며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서는 하나님과 같이 한 집에 산다면서요. 햇빛도 필요 없다면서요. 이러고 거기 살면 되는데 왜 안 내려가고 이런 광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 우리를 바로 천국향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진리로 비진리를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약해서 바람만 불면 훅 흘러가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잡고 일어나서 헤쳐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광야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근데 뭘 주셨어요? 매뉴얼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매뉴얼. 그게 바로 성경이죠. 너가 상처받았을 때, 힘들었을 때, 너가 기뻤을 때,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을 때, 네가 알 길을 모를 때, 내 진로를 알고 싶을 때, 얘랑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고 싶을 때,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자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맞춰야죠. 하나님 저 진로를 알고 싶어요. 저 여기 취직하고 싶은데 여기다 원서 냈어요. 여기 2개 됐어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 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를 봐야죠. 왼쪽이 돈을 많이 주고 오른쪽이 돈을 많이 안 준다고 해서 내가 왼쪽을 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시고 내 기질과
내 형제를 잘 살필 수 있는 데가 어디일지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펼쳐보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노년기 내과 의사가 말하는데 이 근력 1kg가 1억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대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나 몰라 죽고 싶어, 안 나갈래, 이것도 저것도 소용없고 뭐 이렇게 안 되네 라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보자, 주님께서 이런 매뉴얼을 주셨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저의 모토예요. 내가 저 광야 같은 데서 길을 알 수 없는데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의 등이면은 내 바로 앞을 비춰주시겠죠. 내 길이 빛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빛에 비치면 먼 길도 보여주시겠죠. 내가 그 길을 알아서 경제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걸 내려버리고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원한다 라는 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니까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도 지금 또 다른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광야가 있어요. 목마른 광야가 있고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가 있고 또 적군들이 침범의 어떤 광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광야를 지나기도 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불평하고 불면하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돈 번다고 다니고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때 말씀의 중심을 딱 붙잡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린 거죠.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옆 동네에 사시는데 2019년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고 이제는 치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올해 7월 달에 뇌경색을 또 앓으셔서 병원에 40일 입원을 하시다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매 증상이 많이 심각해지셨어요. 어떻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다음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나를 못 알아보셨어요. 근데 오늘은 나를 도둑으로 보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집에 불이 났다고 하셔요. 사람을 못 알아보고 시간 개념이 없으시고 또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한테 간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또 이 일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 엄마를 간호하면서 한 가지 바라고 있는 게, 주님, 이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심정지 환자가 오면은 매뉴얼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눕혀가지고 호흡을 치고 3번 가슴 압박을 한 다음에 뭐 숨소리를 듣고 이런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치매 환자는 매뉴얼이 없어요. 간호하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그룹에 도움을 받기도 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돈을 가져갔다고 말씀하셔서 막 뭘 던지기도 하시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병입니다. 그게 증상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런 답밖에 줄 수 없어요. 어떤 의사도. 그리고 막 급박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막 집에 있는 날카로운 물건들 막 다 감추고 치매 환자는 24시간 상담해주는 데가 있어요. 너무 이게 심각하니까. 글로 전화를 해서 차 안에 가서 막 전화를 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강야에서 인생의 매뉴얼은 없지만 또 말씀의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것이 나를 살리기도 해요. 오늘 마가복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이렇습니다. 저는 사역에 가장 바빴을 때가 한 5년 코로나 이전 사역이었는데, 그때는 아침 월요일날 믿음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저녁 때까지 청년부들까지 있을 때였으니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었죠. 근데 사역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60 넘으면
바닷가 가가지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조개 껍질 주스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집에서 책 읽고 큐티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사는 삶 속에서 너한테 선교적 사명이 없는 게 어디 있으며 너의 일상에서 사명과 분리되는 데가 어디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일상이 사명이고 너의 일상이 선교적인 거지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계획을 수정합니다. 예전에 어떤 게 있어요? 나의 20년 전의 모습을 그려보라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제주도 해안가에서 별장 안에서 책을 읽으며 아침에는 조개 껍질을 줍고 이런 걸 썼거든요. 그걸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말씀하시는 일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거든요. 그 결심이 오늘 아침에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면서 너 힘들지? 근데 이거 내가 바라던 선교적 일상 이거야. 너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했잖아. 그게 먼 훗날의 일이 아니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5년 전 마음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힘든 거 아니었군요. 이거 사명이군요. 이거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선교와 연결되는 것이고 사명과 연결되신 일상이었군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언제나 현재시잖아요. 그 당시도 이거를 보셨고 지금도 이거를 보셨는데 하나님이 해석하신 것이 이거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런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쓸리는 데 살아갔다면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몹쓸병에 걸리셨나? 내가 언제까지 이걸 수강을 해야 되지? 이럴 경우는 어디 요양원에도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내가 우리 집 살림도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친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왜 나랑 둘째 언니만 하는 거야? 오빠랑 남동생은 왜 안 오는 거야? 다시 불러가지고 한번 혼을 내든지 일정을 정해서 하든지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직장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니까 오빠도 불평하지 않게 되고 동생의 환경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인생 살아가는데 죽겠다 괴롭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그 뜻과 섭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어요. 나 이거 없었으면 힘들었겠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내가 사건과 이슈와 상처에 휘둘려서 거기에 잠시 뜨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걸 이겨내가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금 여기까지 하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